제게는 컴플렉스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가 빠진 것을 컴플렉스겠거니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실은 머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 이미 결혼도 했고요. 실은 제 컴플렉스는 이제 목소리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 가서 처음 교회에 갔는데 자기 소개하는 시간에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다가 갑자기 저 뒤에서 여자 친구들이 킥킥거리면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좀 친해지고 나서 왜 웃은 거니 그랬더니 덩치도 크고 키도 큰 아이가 여자처럼 말을 해가지고 너무 웃겼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전 제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설교와 교수님이 설교하는 걸 자꾸 들어봐야 된다, 또 봐야 된다, 자기가 설교한 걸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절대로 제 설교를 다시 보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한 번도 제 설교를 다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듣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듣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얼마 전에 신방하다가 권사님 한 분이 제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놀리시는 건가? 잠깐 생각했다가 계속 말씀하시는 게 놀리시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잔잔한 목소리로 이렇게 설교하시는 게 이렇게 마음을 감싸는 것 같다. 그러십니까? 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또 좋은 장점이 될 수가 있구나, 감사의 제목이 되기도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말이죠. 일종의 반전이 일어난 건데요. 아직도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반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는데요. 실은 우리 삶 속에서 약점이 강점이 되고 또 눈물이 웃음이 되는 그런 많은 반전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시편인데 그는 자기 삶에 일어난 반전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다윗처럼 이런 반전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기도로 치유받은 사람,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이 오늘 말씀처럼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요, 1절에서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2절 말씀에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수월에서 저 깊은 구덩이에서 끌어내어서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때 그는 이 병 때문에, 아픔 때문에 죽음까지도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 나음을 얻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셨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춤추면서 찬양한다, 춤이라는 말을 들으면 실은 작년에 제가 개인적으로 단기 선교 2차례 갔다 왔던 인도가 생각납니다. 찬양을 들을 때 여러 가지 리듬 악기, 이런 가락이 나오는 악기들을 쓰지 않고 그냥 타악기만 쳐요. 악기가 없으니까 둥둥두둥두둥 이렇게 타악기를 치면서 찬양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축제구나. 여러분 아프리카 이런 떠올리시면 다큐멘터리 떠올리면 막 춤추면서 하면서 사람들 막 춤추는 거 있죠. 인도에서도 그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인도에서 웬 찬양이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덧붙이면 제가 방문했던 곳이 뉴델리의 북쪽 지역인데 거기 사하란푸르라는 굉장히 가난한 공업 도시입니다. 그래서 병원이 하나도 없어요. 동네 구멍가게 같은 병원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살짝 보입니다. 십자가 모양이 이렇게 있는. 근데 그것도 너무 숫자가 적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가난하니까 또 그런 병원도 실은 갈 수가 없고요. 얼마나 가난하냐면 제가 그때 갔던 건 그 선교사님이 하는 학교를 좀 돕기 위해서였는데, 그 학교가 굉장히 시설도 괜찮고 다른 주변의 공립학교보다 잘 돼 있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학비가 한 달에 2,000원만 내면 돼요. 근데 2,000원이 없어서 그 학교를 못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병원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또 지역적인 특성 자체가 힌두교가 절반, 이슬람교가 절반 이렇게 섞여 있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하고 또 이런 학교에 대해서 냉대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이 마을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픈 사람들이 기도로 치유받는 일들이 늘어나면서, 실은 병원에 못 가니까 치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이렇게 치유받는 일들이 늘어나면서 하나님의 치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힌두 이슬람 지역인데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집회에 몰려들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도 제가 외국에서 온 목사라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예배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안수기도 받고 치유를 위해서 계속 뭐라고 말하는데, 뭐 아마 기도 제목 아픈 부분을 말하는 것 같은데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듣고 기도해주고 하던 일이 그렇게 계속될지 몰랐어요. 1시간이 넘게 계속해서 그렇게 예배 끝나고 나서도 기도를 해드렸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이 믿음이 지금도 선교지에서 이런 치유의 은혜가 넘쳐나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유받은 사람들은 어떤 핍박이 있어도 주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뭐 어떻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기쁨으로 춤추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두도 지금까지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다윗 같은 크고 작은 기도의 응답이 있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힘든 질병에서 기도해서 치유를 받으셨거나 또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는데 그 기도가 응답받으신 경험들이 있어서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누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둘째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들이 주께 사셨다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면은요, 다윗은 6절에서 자신이 건강하고 형통할 때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왕이 되었던, 또 승승장구했던 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는 그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었을 것이고 그의 믿음도 더할 나위 없이 강하다고 스스로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7절에서 보면은 자신이 산같이 굳게 세움받았다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함도 순간이었습니다. 7절 후반절에서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마 지금 이렇게 고백하게 됐던 그 질병 같은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근심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가리워지자 그의 형통함은 간데없고 근심이 그를 덮어버렸던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의 강함과 형통함이 일순간에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한순간 자신을 바꾸시는 분, 이런 형통함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강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런 나의 한없이 나약함이 이제 느껴졌던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았고 그러하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누가요? 누구라고요? 주께서. 우리 인간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하고 못하는 것 없이 요즘에 정말 강해 보이지만 자연재해, 교통사고, 또 질병, 큰 질병 한 번이면 또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어제도 우리 교구 집사님 한 분, 우리 아드님이 암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기도해 드리려고 다녀왔었는데요. 건강했던 아드님이었고 심지어 믿음도 너무 좋은 아드님이라고 우리 집사님께서 자랑하셨었는데 갑작스럽게 2주 전에 이렇게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이렇게 치료를 위해서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드님을 어제 뵙고 기도하고 왔는데 밤에 문자를 따로 보내오셨더라고요.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어머니 집사님을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그 문자였어요. 영적으로 잘 지도해 달라고. 그 문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 고쳐주시겠구나, 크게 쓰시려나 보다라는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실은 이 아들이 굉장히 매사에 자신감도 넘치고 또 신앙이 굉장히 좋아서 우리 가족들이 신앙적으로 하지 못할 때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신앙적으로 말했던 그런 아드님이래요. 이처럼 병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한 단계 성숙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한 사람,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여 아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시편의 다윗처럼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누가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고, 바로 주님께서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누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 심지어 나의 시간 계획 속에서는 응답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는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들이 주님처럼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본문의 시편에 실은 제목이 따로 붙어 있는 것 보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부분을 잘 읽지 않는데요, 오늘 시편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게 됩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요. 성전 낙성가라는 것은 이제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불렀던 노래라는 뜻입니다. 성전을 처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불렀던 노래였을 것이고, 어쩌면 요즘처럼 이렇게 성전을 드렸던 그날을 매년마다 기억하면서 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있죠. 이게 다윗의 시편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 두 개가 참 어울리지 않죠. 왜 어울리지 않죠? 성전을 지은 사람은,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다윗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금하셨고 성전은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지고 낙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가 성전 낙성가가 되었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윗이 이 시편을 언제 썼을까 연구하면서 역대상 21장, 22장의 때로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때 다윗이 이 어린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미리 준비했던 장면들이 거기 같이 나오고 있어요. 또 그 속에서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했던 모습이 같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면서 돌을 깎고 또 백향목, 놋, 철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생각해 보면 성전을 보지도 못했고 실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성전 낙성가를 지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믿음으로 노래했다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어쩌면 자기의 시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준비하고 찬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노래요,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임 사역자로서 올해 우리 교회 많은 여러 가지 교육들을 받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에 선교사역국에서 CMTS 훈련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수강하지 못하셨다면 내년에는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네, 들으셨던 분들도 또 들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꼭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로 4주차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 4주차 진행하면서 벌써 2번이나 언급된 선교사님이 계세요.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입니다. 바로 우리나라 그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님으로 이렇게 알려진 선교사님이신데요. 올해가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150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기억해야 할 이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150년 전에 상선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탄생 150주년이신가 봐요. 그죠?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올라 생각해 보니까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이렇게 우리나라 땅을 처음 밟으셨는데 실은 내리자마자 이 순교에 피를 흘리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선교하러 잘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이렇게 배에서 내리자마자 순교를 당했던 선교사님, 어떻게 보면 참 허무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에 내려온 그 선교사님에 관련된 일화들을 보면 그게 그렇게 허무한 일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우리나라 이 관군들에 의해서 이렇게 막 화공을 했는데 이 제너럴 셔먼호가 불에 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뛰어나오는데 이 선교사님은 딱 한 가지 단어만 말했다고 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예수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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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로 그 예수를 외치면서 거기를 뛰어내려오셨대요. 그리고 끝까지 혼신을 다해서 기독교 서적들, 전도지, 성경을 들고 이렇게 내리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관군 한 명에게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그 관군 한 명에게 가슴에 두고 있던 이 품 안에 성경을 꺼내서 내어놓으면서 그 병사의 처지를 다 이해하시는 것처럼 미소를 지으면서 마지막 순교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관군이 이런 고백을 남겨놓았어요. 내가 오늘 서양 사람을 죽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웃으면서 책 한 권을 내밀며 받으라고 권하였다. 결국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 그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가지고 왔다. 결국 그렇게 전해받은 그 성경을 전해받은 그와 그 가족들이 후에 그 성경 통해서 또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의 친척 조카는 선교사님의 통역을 맡아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이 되었다는 일화가 아주 유명하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선교사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화들이 계속하여 우리 한국 교회사에 전해 내려오면서 우리나라 선교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아주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마지막을 떠올려 보면 그분의 마지막, 그분은 당시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다 알 수는 없었지만 실은 그의 시기에는, 그의 시대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는 그 슬픔의 순간, 고통의 순간에도 그의 영혼은 춤을 추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과는 다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볼 수 없었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찬양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왔고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그렇게 너무나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고 있는, 어쩌면 내 생애에 그것이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문제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문제 속에서도 기쁨의 찬양을 부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 병으로 인해 날로 몸이 쇠약해져 가도 우리의 영혼은 더욱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주권을 믿는다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평생에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신 주님을 찬양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는 들은 말씀대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기쁨과 춤으로 바꾸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응답받은 기도 제목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았다면 그런 고통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조차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 주님이 바로 나의 찬양의 제목이 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말씀대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슬픔을 받으신 주님, 우리의 눈물을 꿈에 추구하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새롭게 우리를 아침주시고 하나님 위해 나아가며 기도하기 위해서 감사드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를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따라가는 말씀을 나아가시되 얼마나 우리 안에서 힘 주실 그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의 감사를 더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감당한 삶을 하게 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의지하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 응답을 주님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영들을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니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시고 감격이 주님에게 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삶을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떠나시니 감사합니다. 인답하시고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자시고 놀라운 은혜와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감사를 바라보고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 오병열 기도식자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준 비전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예배를 통한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탁월한 지도력, 영적 센스, 영육의 강건함으로 주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비전으로 모아주시고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비전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여서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이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예배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곳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기대하며 기도하여 놀라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 따라가시고 주님의 기도하고 영육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주님의 잘 이루어가시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하여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아놓은 곳마다 주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니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시고 기도한 주님에게 하시며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욕심이 아니라 주시옵소서. 예배만 힘이 아니라 주시옵소서. 뜻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고 주의가 우리 가운데 모여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학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건축 과정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건축 현장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각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리 시공사에게 성실함과 탁월함을 더해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학교 건축의 중보 기도와 헌신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합니다. 놀라운 영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가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주시는 성길을 보라시고 감사하게 하여 길을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붙잡으시고 주시옵소서. 내년에 적도록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찬양하고 기다리라 하셔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